그 장제목을 외워보고 오늘 새로운 11장, 그러니까 15장 다음에 이제 11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볼 텐데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으신 내용이 이번 11장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의의 전가라는 제목으로 11장 1항을 오늘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의의 전가. 네. 1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 장로교 교리의 그 헌법이고 기준이고 뼈대와 척추와 같다. 나무로 치면 수심. 그러니까 나무에도 보면은 그 수심이라고 하는 가운데 나이테 중심에 보면은 그 뼈대와 같은 척추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열쇠로 여기는 이유는 작은 것이지만 요약본이고 이 열쇠를 열고 집에 들어가면은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약판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잘 연구하고 익히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서 다양한 것들을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1장 자 앞에 보세요. 그 밑에 보지 마시고요. 복습을 해야 돼요. 1장 제일 처음으로 다루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다루는데 성경 아니면 성경. 그래서 1과가 성경에 관하여라는 것이 이제 교훈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뭐 저 옆에도 살짝 보이지만 뭐 1항 해가지고 볼까요? 성경은 우리 본성의 빛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창조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깊은 뜻까지도 알게 해주신다. 왜냐하면 그 자연 계시로만은 불충분하다. 뭐에 있어서? 구원받는 지식을 알매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해 두시는 방법을 택했고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됐고 예전에 옛날 방식, 과거 방식으로 계시하시고 환상 보여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은 그치셨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공부도 했었죠. 그리고 그러면 그 성경은 뭐냐? 구약은 이렇게 39권, 신약은 27권. 이거 열심히 해놔야 학습 세례 문답할 때 이거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그러나 외경은 우리가 받지 않는다.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나중에 삽입된 것이죠. 그래서 외경은 우리 기독교에서 안 봅니다. 에디오피아 에녹서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내용. 아이를 낳는데 애가 키가 3,000규빗 뭐 이런 거 1.5km. 그래서 막 사람을 잡아먹고 돌아다니는 뭐 그 진격의 거인 같은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내용이 그 에디오피아 에녹스 7장에 여기 들어 있습니다. 외경 위경 저희 집에 꽂혀 있는 거라고 이거 뭐 벌써 2년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요. 그래서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너무 이런 뻥들이 많다. 이런 게 이제 위경이라 그럽니다. 이런 거를. 외경과 위경은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복습을 우리가 하려면 녹화된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장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전달되는 방식은 이거구나. 이제는 다른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걸로 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정경이라는 것을 39개, 27개, 66권을 주셨고 외경은 저런 것들인데 우리가 취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장은 뭐예요? 성경에 대해서 이제 딱 세팅이 됐어요. 공부했어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삼위, 위는 1위, 2위, 3위 등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위격, 인격을 말하는 퍼슨을 말하는 것입니다. 퍼슨. 그러면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시는데 일체라는 거예요. 굳이 도표로 그린다면 이게 최선입니다. 이거 이상 더 잘 그릴 수가 없어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령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령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성자가 아니고 성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한 실체 세 위격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한 실체 세 위격.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공부했더니 모든 것이 저도 어저께 학습자들하고 55문항, 세례 입교자들하고 119문항을 같이 다 공부를 했어요. 하나하나.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읽었는데 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이 하나님과 삼위일체. 이게 연결이 돼요. 1장이 성경인데 그 성경을 봤더니 뭐다? 결국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내용이구나. 그래서 그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삼위일체. 그 다음에는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을 보니까 배웠어요. 그 다음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정했다, 작정했고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고 작정했는데 우리는 이중 예정이에요, 예지 예정이에요? 이중 예정이죠. 이중 예정이 뭐예요? 뭐와 무엇이 작정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추억이 됐죠. 예. 뭐가 예정되어 있고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천국감과 지옥감이 작정되어 있고 천사의 타락과 뭐라 그럴까요? 순종이 예정되어 있고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우리가 여기 서울 에스라 교회까지 왔구나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인간이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나도 내가 예정됐는지 유기됐는지는 죽어보는 그 순간 아는 거거든요, 사실은. 물론 믿습니다만 이미 천국이 임한 것을.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유기된 사람의 반응은 뭐라 그랬어요? 뭐 지옥 가려면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 천국 가는 거야? 그럼 그냥 막 살아. 그냥 내가 천국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면은 뭐 알아서 교회 언젠간 돌아가겠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유기됐을 확률이 커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자녀 삼으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택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신앙의 반응이 나오는 사람이 택자일 가능성이 커요. 주일 오후 예배까지 잘 드리는 사람이 그래도 비교적 택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작정하신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작정대로 계시가 된 거죠. 작정이 이제 실현돼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면 돼요.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인도하시고 섭리해 가시는구나. 프라비던스, 섭리하신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신앙이 신선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구말리 장천에 있고 나는 땅에 있다, 각자 갈 길 간다. 그게 아닙니다. 저랑 여러분의 한 발 한 발, 하루 하루, 한 시간 한 시간, 1분 1초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거룩한 간섭을 하시고 섭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섭리하시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형벌에 처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 죄요, 불순종이 죄다, 이런 이야기가 문답에도 나오더라고요. 죄는 무엇이뇨? 하고 물으면은 학습셀의 입교자들이 얘기해야 돼요.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이 나왔어요. 7장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죄인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베풀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손을 내미셨어요. 하나님 약속대로라면 우리가 지옥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요청도 안 했는데 여인의 후손의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뱀의 머리를 부서뜨리는 그런 복음을 주신 거예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런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맺게 되었죠. 구약, 신약.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데 그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사랑, 하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문답에 구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고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시험 보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요리 문답 질문에 대한 정답입니다. 구약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작정하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 와중에도 우리의 인격은 어때요? 억압되어 있나요? 로버트처럼 그냥 끌려가나요? 아니죠. 자유의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유로워요. 이렇게 뛸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주무실 수도 있고 맑게 깨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섭리를 큰 강이라고 하거나 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유를 줬는데 그렇게 그냥 자유롭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 와중에 택자를 부르셨어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근데 부르심을 입었다 하면은 일단 택함받았을 확률이 커요. 그런데 다 부르심 받았다고 택함받은 건 아닙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또 택함받은 사람이 그 중에는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만 생각해도 참 큰 은혜인데,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받느냐? 그거는 예복을 내가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택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다음 부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믿음이 이제 자라나겠죠. 믿음이 자라나는데 어떻게까지 자라나야 되겠어요? 어디까지 이르러야겠어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구원에까지 이르게 돼요. 근데 구원에 이르려면 뭘 해야 돼요? 회심, 회개, 지적 회개, 감성의 회개, 의지적 회개. 요 세 가지 세례 문답에도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문제.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하고 이제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대소요리 문답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례 학습 문답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되려면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한다. 회개는 이렇게 눈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한 거고, 이 다음에 뭐가 나와요? 회개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 칭의, justification인가요? 칭의를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새로운 11장입니다. 칭의. 왜 이런 아이콘을 제가 선택했을까요? 어쨌든 외우기 쉽게 하느라고 제가 이렇게 칭의, 왕이 이제 살려라, 죽여라, 칭의, 저 사람은 의롭다 하는 이제 마크로 제가 이게 아이콘을 골라봤습니다. 저 별은 뭐 다른 또 아이콘이고, 그래서 이게 16장이 아닙니다. 11장이에요. 따라해 보시죠. 칭의. 의롭다고 쳐주는 것이죠. 의롭다고 칭하는 거지, 실제 의로우냐, 이건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해야 될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길다, 그죠? 자, 이 항에 대한 소제목을 좀 길게 만들어 봤어요. 의의 주입이 아닌 그리스도의 순종의 전가로 말미암은 칭의. 아따 어렵다. 그러니까 학문이 뭐라 그랬어요? 복잡하고 내용이 많은 거를 단어 하나로 압축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학문의 학자의 할 역할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요. 이걸 다시 풀어야 되니까. 전가, 칭의, 주임,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게 이제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한번 우리 소제목만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의의 주입이 아닌 그리스도의 순종의 전가로 말미암은 칭의. 대충 보이죠? 주입, 의의 주입, 주사로 넣는 것처럼 주입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순종은 내 순종이 아닌데, 그죠? 그리스도의 순종, 그분이 하신 순종의 전가. 자기 잘못을 남에게 전가한다, 그런 얘기할 때 전가예요. 전달, 쉬운 말로 하면 전달. 그리스도의 순종의 전가로 말미암아 저랑 여러분이 칭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 의, 내 순종, 내 회개가 아니고, 그죠? 회개 자체가 구원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죄를 없애는 속상은 회개에서 우리의 죄가 속상됩니까? 아니에요. 속상은 뭘로만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의로만 속상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집사님들도 이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안수, 장로 이런 거 직분을 받을 때 다 해요, 이거를. 그래서 다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물으면 이런 걸 다 답을 하셔야 돼요. 사람은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이렇게 제가 물으면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의 전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옛날에 조선 말기 때는요, 그 한국 역사 보니까 9살 된 주일학교 학생들도 대소요리 문답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9살이.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암기력이란 엄마 전화번호도 못 해요.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지금.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시작. 하나님께서는 유효하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신다. 이 칭의는 의를 그들의 주입해 줌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여 용납해 주심으로써 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 안에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또는 그들에 의해서 되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며 믿음 자체, 믿는 행위 또는 어떤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돌림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상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부르심을 입은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존할 때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다. 그 의를 믿음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네, 요걸 요약한 게 이제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유효하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이랬죠.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이 이 앞에 앞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가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부르셨다 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로마서 8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죠? 이 과정은 우리가 유효한 부르심 공부할 때 다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랬어요. 저랑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다 믿을랍니다. 그리고 값없이 했다 하는 거예요.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상,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의의 전가예요. 전가.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 하는 게 그게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칭의는 의를 그들에게 주입해 줌으로써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어떤 행동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떤 그 의를 주입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해가지고 주입돼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입돼가지고 내가 의로워진 체질 자체가 의로워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해서 용납해 주는 것이죠. 간주해서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해가 안 되죠. 이 로마서 우리 오늘 본문 이제 여기부터는 좀 성경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뒤에는 제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다 만들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보세요. 오늘 본문인데요. 로마서 4장 1절 성경을 이제 보셔야 돼요. 여기부터는 그래서 이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없다. 성경이 뭘 말하느냐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창세기 15장 6절 펼쳐보세요. 창세기 여기 딱 책갈피 껴놓고 로마서 4장 껴놓고 이게 무슨 어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것이냐. 창세기 15장 6절 18페이지 창세기 15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그죠? 행위나 어떤 그 안에 선한 게 주입돼서가 아니고 그냥 단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게 되면은 4장 4절에 일한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일한 사람이 보수를 받으면 당연한 거지만, 소위 말해서 우리는 일도 안 했는데, 에너지 칼로리 소비도 안 됐는데 그냥 믿었다고,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러니까 여겨준다는 거예요. 입양을 했습니다. 원래 내 생물학적 자식이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내 자식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정적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법정적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이야 라고 이제 되는 것이죠.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이 야곱이 둘째죠. 서자입니다. 그래서 첫째의 에서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몸에 동물의 털을 바르고 옷을 입고 뭐 이렇게 치장을 해요. 에서처럼. 그래갖고 들어갔더니 아빠가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못 볼 때, 이삭이 눈이 시력이 안 좋을 때 만져보고 에서인 줄 알고 거기다가 복을 다 밀어버린 거예요. 마치 에서가 이 짐승의 털을 자기 몸에 바르고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처럼 여겨졌죠. 아버지에게. 와 같이 저랑 여러분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죄 덩어리예요. 위태로운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칭함 받게 된 것이죠. 유비가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또 이방인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죄가림을 얻는 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가림을 얻은 자는 복되도다. 봐봐요. 창세기에 보면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수치, 부끄러움 때문에 가죽옷을 지어주셨다. 직전 과에서 공부했죠.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서 죄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고 뭐. 그래서 그렇게 부끄러운 가운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줬어요. 왜? 식물 옷을 만들어봐야 말라 비틀어지고 돌돌돌 말리고 다시 수치가 일어나는. 우리의 의,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의로운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그건 계속 돌돌돌 말리는 말라 비틀어지는 풀 옷과 같은데, 가죽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동물이 일단 생명이 하나 희생돼야 되고, 가죽옷은 거의 항구적으로 가는 것이죠.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한평생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한평생 죄의 가림을, 부끄러움의 가림을 하는 옷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이 옷이 날개다. 제가 뭐 그런 설교도 했지만 옷이 날개가 됩니다. 엘리야, 뭐 엘리사 설교할 때 제가 했었죠. 옷이 날개다라고 뭐 멋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아무리 멋진 옷도 죄의 결과물이라는. 옷이 뭐예요? 패션? 아니요. 죄의 결과물이라고요. 옷이라는 것이. 근데 이 옷이 영원히 가리냐 우리의 죄를, 우리 영혼의 죄를 또 가리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계속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는 거예요. 그 옷은 뭐예요? 영원한 옷, 영원히 우리의 부끄러움, 불의를 가려주는 옷, 칭의의 옷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칭의라고 하는 개념이, 야곱의 그 옷, 그리스도의 옷,
그걸 우리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칭의는 그 의를 그들에게 주입해 줌으로써가 아니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여 주시는 그분의 용납, 받아주심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9절하고 21절. 5장 9절. 이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21절을 봐야겠는데요.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그쵸?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그 의가 주입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드러내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는 것이죠. 의로운 것을 간주하여 용납하게 해주신 것이 된 것이다. 또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또는 그들에 의해서 되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며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 여긴 회개도 포함됩니다. 또는 어떤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돌림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상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부르심을 입은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존할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어떤 의로 아니면 나에게 주입된 어떤 의로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같은 구조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은데,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보겠습니다. 3장 22절 243페이지 3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쳤다, 영향을 줬다. 이게 이제 따라하세요.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가.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었구나, 전달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할 수 있는가?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차별 없이. 자, 그 다음에 디모데 에베소서 1장 7절 보죠. 에베소서 1장 7절. 빌골. 에베소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0절 1장 7절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나 또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성도들하고도 의로운 사람으로 지내고 싶으시면 내 의를 만들어내거나 메이크업을 해서 이렇게 다가가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들과도 이 수평적 관계를 여러분이 잘 갖고 인간관계 잘 맺고 멋진 남자 멋진 여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평적 전가를 여러분이 시도하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나의 영향력을 끼치는 게 수평적 전가죠. 그거를 참 끼치는 리더나 어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시면은 수직적 전가에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직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대로 연결되어 있고
은혜를 누리고 채워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은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물에도 컵에도 물을 따를 때 수직으로 먼저 따라야죠. 따르면 수평으로 넘쳐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물이 컵을 넘쳐서.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끼리 뭐 MT도 하고 뭐 놀기도 합니다. 근데 놀다 싸우면 그나마 안 논 게 더 나아. 그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먼저 수평적 전가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 수직적 전가를 잘 묵상해서 잘 가지면 넘쳐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하면 저 집사님 나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성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아니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성도가 어떻게 볼까요? 자꾸 수평적 전가의 신경 눈치를 보지 마시고 이 수직적 전가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교우와의 관계는 열린다는 거예요. 화평케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상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부르심을 입은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존할 때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그 믿음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7절, 8절. 8절만 보죠. 시작.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옷이 없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어디 나가지도 못할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절박감으로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워낙 복음 TV에서도 인터넷 뭐 교회에서도 십자가 보고 맨날 이렇게 하니까 늘상 듣다 보니까 이게 무덤덤해진 것 같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그렇게 호락호락 가볍게 들을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옷 실오라기 하나 없어서 부끄러움을 가릴 길이 없는 사람이 옷을 찾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하여 그 의의 전가를 받기 위하여 간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다 읽지 못했는데 이제 개혁주의 전가교리라는 책이 있어요. 강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건 거의 뭐 신학 대학원생들이 보는 책인데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장로교, 개혁주의 장로교가 되는 거예요. 지평서원. 이분이랑 저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신호섭 박사님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혁주의 전가교리가 뭐냐? 그것만 집중적으로 다뤄서 얇게 썼어요. 뭐 빨리 읽는 분들은 뭐 이거 뭐 하루면 다 읽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제가 보면은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만으로 의롭게 되는가?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바이다. 칭의에는 두 가지 본질적인 부분이 있다. 그것은 이른바 죄의 사면과 의의 전가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책이 사라졌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완전히 의롭게 된다. 이거는 윌리엄 브릿지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순종은 두 가지, 죄 사함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가 그 사람에게 의가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그 사람에게 전가가 되어서 의롭다 칭함까지 된다는 것이죠. 죄만 씻는 게 아니고 죄 씻을 뿐더러 그 사람의 신분이 소위 상승된다고요. 신분이 칭의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의가 주입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그 옷을 우리가 입음으로 그 가운을 우리가 입음으로 그 의로운 아들 딸의 신분의 위치에 올라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제도 보게 되면은 밑에 이제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또한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는 법정적이다. 이런 내용, 이 법정적이다. 이런 건 위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용어들을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것은 전가에 의해서다. 그것은 신앙이 조건이 되고 또한 방편이 된다. 교재 207페이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는 자들만이 그에 의하여 또한 의롭다함을 받는다.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칭의는 단독으로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황금 사슬의 하나의 연결고리인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 역사를 쫙 일어나가는 것 중에 한 고리 역할을 하는 게 칭의라는 것이죠. 그것이 끊어지면 연결이 안 되죠, 하나님께.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황금사슬의 하나의 연결고리인 것이다.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아니고서는 결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중생, 거듭남은 주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어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는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의에 기인한다. 칭의는 우리를 가장 당황하게 하는 문제, 곧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이게 가장 당황스러운 질문이거든요. 에 대한 대답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외부적 존재가 내부적 자아가 아무리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 거듭나서 아무리 깨끗하게 되었어도 외적 자아가, 외부적 잔재들이,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칭의라는 거예요. 우리를 슬프게 하는 사실은 우리 모두 하나님과 뒤틀린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뒤틀린 관계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핵심이 복음이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항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예, 칭의. 근데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그 구원론이고 구원의 핵심이 되는 교리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가 자식도 없고 뭐 잘난 것도 없고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떠돌이 히브리인 건너온 자였는데,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네가 지금 자식이 없어도 네 자식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거에 대한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믿음,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부디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순종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속상을 이루어 주신 그 은혜가 저랑 여러분에게 전가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직적 전가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수평적 전가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번에 배운 의의 전가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다에 칭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전가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넘어지고 또 마음속으로 생각 속에서 죄악된 계획들이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초점이 아니라 수평적 전가가 아니라 수직적 전가에 신경 쓰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혹은 내 의로서 어떻게 저 사람을, 내 의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 했던 잘못된 우리의 삶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는 기도 첫 번째로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의의 전가를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을 받은 아들답게 그 옷을 정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장하고 착용하고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살아가며 세상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서울예술학의 모든 성도들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저랑 여러분의 그 삶, 아무리 내가 봐도 나 스스로에게 내가 실망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기도하는 순간에도 교만해져 있는 나의 모습의 상태,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값없이 주신 이 선물 소중히 귀중히 존중히 여겨서 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자손들에게도 이 선물 우리가 선물해 줄 수 있도록 기도 올리는 세 번째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와 간구와 감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의의 전가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고 야곱과 같이 장자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